수요일에 이번 한 달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걸 나누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인사드려야죠. 그래서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자유케 하는 자로, 그 사명감을 가진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실수했다는 것이 막 떠오를 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셨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게 내 스스로에게 주는 자유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유함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 모든 것이 생각날지라도 마치 어떻게 하는 사람처럼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대함으로써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를 했죠. 옆에 한번 해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함께 누리자,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면서 구하라, 또 뭐요? 찾으라, 또 뭐요? 두드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구하라, 뭘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찾으라, 뭘 찾으라고 한 걸까요? 잃어버린 물건이요? 아니면 필요한 돈을 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물론 우리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포함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해결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해답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구하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두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돈만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면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을까요?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돈이 있다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던가요? 돈이 있다고 정말 찬양하면서 살던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걸 구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나는 물론 지혜입니다. 그 나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나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쭉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성령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바로 뒤에 나오는 책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될까요? 성령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역할을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여기 말씀을 같이 여기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시작. 예,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복음의 진보의 역사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다 아시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성령도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바람을 좀 비유로 들었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뭘까요? 바람,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보이세요? 예.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흔적은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한 대로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조금 비교하자면 전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 한가운데에 조금 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받은 사람들이 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안 보여요. 그런데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바람을 불었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흔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두 가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들을 주셔요. 그런데 이 은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내 능력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 안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마치 성령의 은사하면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그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가르치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사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도요. 성령께서 강하게 주셔서 그 믿음이 강하게, 내가 잘 믿어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은사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신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그 필요한 데를 따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게 하려 한다고요? 유익하게. 또 그 뒷부분을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것은 신앙의 유익과 신앙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은사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로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봉사하며 섬기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은사들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의 모든 방언과 예언과 모든 은사들의 가장 큰 그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분열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만약에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실까요? 분열되길 원하실까요? 하나 되길 원하셔요. 그게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번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보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복수일 것 같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뒤에 것이 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나무에서는 열매가 한 가지가 열립니까? 2가지가 열립니까? 예,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 있나요? 없죠.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에 9가지 맛이 나요. 여러분 그 차 중에서 5가지 맛이 나는 차가 있죠. 예, 뭐라고요? 오미자차. 예.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구미자과 이러면 될까요? 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안에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9가지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맛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인정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서 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서 이 9가지 맛이 나나요? 예.
잘 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맛이 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9가지 맛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랑은 사실 은사이기도 하면서 열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읽어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쭉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13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 중에 최고로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큼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한 것 내 개인의 본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이 은사는 또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첫 맛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요. 사랑은 뭐라 하냐면 사랑의 수고, 믿음은 믿음의 역사, 소망은 소망의 인내. 다시 말해서 사랑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은 뭐가 없으면 소망이 아니에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역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거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기는 오래 참는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이 그냥 참기만 하면 병이 됩니다. 참는 것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 가운데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예, 아주 대단한 믿음이셔요. 사랑은요 가장 피부로 와닿게는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상대방이 못 느끼면 아니죠.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때까지 표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춘기에 자녀를 둔 그 엄마와 사춘기의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딸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자, 엄마들은 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춘기의 딸들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랬더니 50% 이상이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요. 이거 뭡니까?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전달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죠. 상대방은 물을 마시고 싶은데 계속 떡만 갖다 줘요. 이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사랑해서 떡을 주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그걸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거 조금 더 사랑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는 사랑의 맛을 내고 싶은데요. 제 본성으로는 안 되네요. 보면 미워서 미운 게 자꾸 솟아나서 사랑의 수고를 하기가 싫네요.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싫어지면 제일 먼저 하기 싫어지는 게 밥하기 싫어진다고. 이게 왜냐하면 수고는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의 맛을 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그냥 아무 때나 헤헤 웃는 게 희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허허 하고 웃는 게 희락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면 1년 내에 기뻐할 일이 몇 번 있을까요? 뭐 집을 샀다든지 예? 아니면 뭘 하나 어떻게 산 것에 요새는 기쁨이 많죠. 아니면 자녀들이 뭐 성적을 어떻게 받아왔다든지 아니면 누가 합격했다든지. 근데 1년에 그런 일로 기뻐하려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때 참된 희락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성령의 희락의 맛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어도 기뻐하고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막으시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또 다음을 살펴보면 화평은 뭡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게 화평이죠. 갈등을 만들며 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둘이 모이면 남의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성경은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두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두 사람이 모였을 때는 두 사람 얘기를 해야죠. 내 앞에 있는 사람 요새 어때? 요새 마음이 어때? 평안해? 하면서 앞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꼭 모여서 둘이 할 얘기 없으면 딴 사람 딱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타타타타타닥.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성령 충만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마저도 화평케 만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화평이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빨리 화평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화평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만 오면 모임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람만 오면 모임이 즐거워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에는? 네, 인내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참기만 하는 건 병이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은 화가 될지라도 화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에휴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소망을 갖고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에 대해서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함이죠, 친절함. 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거예요. 정말 친절한 것은, 친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낯선 사람. 그 사장님들에게 그 많이 쓰이는 법칙 가운데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하 직원이 사장님에게는 당연히 말을 잘 듣죠. 근데 부하 직원과 같이 식당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 식당 도움을 주는 그 종업원, 웨이터죠. 그 웨이터에게,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웨이터에게 하듯이 언젠가는 나한테도 할 수 있다고.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속 사람 가운데 그런 친절함이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종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인 나에게 물을 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그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볼 때도 인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 모임 가운데 여성도의 모임이나 또 어떤 순모임이나 했을 때 가장 친절함이 필요한 사람은 오래 있던 사람이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 여러분의 순과 여러분의 여성도의 남성도의 모임 가운데 처음 나온 사람에게 더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비함을 보여주는 거죠. 친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굿니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성경은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할까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할까요? 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주에 어느 미국 교회의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한 일을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이 친절함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맥도날드의 그 맥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몰고 와서 주문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죠. 보통 맥드라이브에 이렇게 차를 몰고 그 음식 사러 오는 분들은 아주 여유로운 분들이겠습니까? 바쁜 분들이겠습니까? 바쁘죠. 무언가에 쫓기고 바쁘고 좀 힘이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 목사님이 그 맥드라이브 이렇게 계산하는 코너에 딱 가서 서 있으면서 그 주문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딱 올 때마다 오늘 당신 밥값은 교회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밥값을 한참 동안을 내줬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서 아주 달달거리는 아주 낡은 자동차를 타고 온 그런 엄마와 아이들 밥값을 내주기도 하면서 아주 낯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이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앞에 가서 먹을 걸 계산할 때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하기도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먹을 걸 사서 이제 밥비 먹느라고 뭘 먹을 걸 샀는데 계산하러 갔더니 앞에 분이 계산하고 갔대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 밥값을 보면서 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여기는 문화가 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참 좋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요, 선을 행할 때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령의 열매 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어떤 것이 충성이냐면, 여러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보디빌딩까지는 아니어도 몸의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한 번만 더 하고서 딱 하면 그때 근육이 생긴답니다. 네. 근육은 평소에 이렇게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있던 근육 가지고 쓰는 건데,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게 됐을 때 한 번 더 하면 그때 근육이 더 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니야 하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편할 때, 쉬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지요. 그것이 충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부드럽게 대하는 것.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화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화낸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들은 사람 잘못이겠습니까? 내 잘못이겠습니까? 둘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듣는다면 그것도 내가 성령의 맛이 조금 덜 나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 나에게 온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나에게서 성령의 맛, 온유의 맛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냥 난 날 때부터 그런 거 어떻게 해? 나 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성령의 맛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이게 절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10만 원짜리 옷을 살 수 있다면 10만 원짜리 옷을 살 능력이 빚 안 지고 빚 없이 내가 10만 원짜리 옷을 살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줄여서 7만 원짜리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3만 원짜리 옷을 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줄여서 2만 원짜리를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능력이 있다면 조금 줄여서 7,000원짜리 밥을 사 먹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조금 한 단계 위의 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금액대의 옷과 어느 정도 금액대의 가방과 내가 어느 정도 금액대를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 할부로 해서 조금 더 비싼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뭘 하나 먹을 때도 조금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작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요. 내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줄여서 그것을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절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 가운데는 누구를 위한 몫이 있다고요?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써야 할 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절제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없지만 뭐가 보인다고요? 흔적이 보입니다. 그 흔적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그 맛이 많이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